출애굽기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시내 산, 시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스라엘과 그 비슷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는 우상 숭배인 그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는 생각해 봤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봅니다. 시라노 데 버즈렉이라는 그 플레이, 그러니까 연극이 있습니다.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프랑스 작가인 에드몽 로스당, 불어는 제가 하지 못해서 이분이 1897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출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시인이자 검객인 이 시라노는 그 아름다운 여인 락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가 유난히 큰 이 추남인 그는 락센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에 자기 부하인 크리스천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써줍니다. 시라노는 그 크리스찬의 편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하는 편지죠. 거기에다가 자기 마음을 온갖 쏟아 부어서 그 편지를 써줍니다. 몇 번이나 그 락센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려 했지만, 정체를 밝히고 고백하려 했지만 그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한편 편지를 받는 그 여인 락센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그 크리스천, 그러니까 젊은 부하가 아니었고 그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편지에 홀당 반했던 거죠. 연극이 끝날 무렵에서나 락센은 이제 자기에게 편지를 썼던 인물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시라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라노라는 추남인 걸, 시라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고, 시라노는 락센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죽고 마는 이 비극의 어떤 연극이 이 연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리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 뿐이더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엔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노래로 부르면서 재미있게 불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 첫 4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의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음 6계명은 서로를 향한 계명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6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영어로 하면은 Ten Commandments, Commandment 또는 계명, 명령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계명이나 율법을 do's and don'ts,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나 제재 또는 억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말투가 이상하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나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이나 율법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억압입니까? 10계명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억압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이나 율법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그런 불평, 불만, 원망 중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처음에 이 말씀으로 지어진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20대에 처음 대했었는데 그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하면서 이걸 왜 부르지? 이걸 왜 부르지? 남자가 여자한테 불러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응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두었던 그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두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 중앙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한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을 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동산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한 그 선악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오늘 말씀이 20절이었는데 19장 바로 앞장을 보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마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내산 기슭으로 턱으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가까이 하려 하시는 거, 이스라엘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자기 등에 업어서 지상에 땅 위에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 새끼들을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에. 조금 전에 봤던 호세아서에서는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으로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여러분, 거기에서 장가든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멜과 같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거기서 사랑한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사랑한다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31장 1절에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십니다. 인색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극의 그 주인공 시라노처럼 아니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를 억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제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네 계명은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망가지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우리를 위한 그런 계명이 오늘 말씀, 오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를 제재하기 위한 계명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마법사가 아니고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5장을 보면 모세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전에 받았던 그 십계명 내용을 광야 생활을 지나고 광야 생활 속에서 나고 자라난 출애굽 2세들에게 40년 전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강론합니다.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5장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6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그 10계명의 첫 4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4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첫 계명은 이 10계명의 4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10계명에 순종하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복 받는 것?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이나 그들이 복 받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5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이 정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복이 원하는 그 마음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저 순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주님을 향한 사랑. 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undying love 그렇게 됐습니다. 죽지 않는, 변함없는, 끝없는 그런 사랑.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실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진실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러면서 10계명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시는, 또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